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찬송 260장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희선 사모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수요 예배를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위하여 저희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의 살이 되시고 어린 양의 생명의 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이들의 생명의 빛이 되셔서 어두움을 밝혀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니다.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 지금 많은 문제들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픔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아픈 성도들의 그 아픔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저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주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뢰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따뜻한 봄날 하나님 얼음장 같았던 그 모든 날씨가 꽝꽝 얼어붙었던 겨울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봄날이 되어 그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그 소리를 저희들이 마음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얼어붙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들이 모두 녹아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따뜻하고 밝고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한 생명 가운데 거함으로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라고 하셨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풍성하신 생명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 삶 속에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최규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그 음성에 저희가 귀를 기울이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의 아픔과 고통과 모든 문제들을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히브리 기자가 성도님들에게 간곡한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 권면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집에 이른다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여기서 그의 집이라 할 때 집은 건물을 의미하기보다는 가정 혹은 가족을 의미해요.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소망과 그리고 또한 그 능력을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자 한 권면의 말씀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아갈 때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선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역사적인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95편 말씀을 히브리 기자는 다시 한번 인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기 40여 년 동안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로부터 11절의 말씀 보면 바로 그 역사를 인용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먼저 전반부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3장 7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40여 년의 그 시간 가운데 마음이 늘 어떠했냐면 강팍하게 완고하게 굳어졌다라고 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사 마침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나안 땅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체험하고 경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일만 발생하여도 그들은 주님을 원망하고 또한 늘 불평했던 것이 출애굽 1세대의 그 모습이었다라고 한 것이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로부터 11절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8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고 또한 작은 일만 발생하더라도 그 작은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9절에 잘 나타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오랜 기간 동안 이와 같은 상태를 지속하여 방황했다라고 한 것이 10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은 1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1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늘 마음을 굳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느냐로 말하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랬죠. 3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안식을 얻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은 왜 이와 같이 저들이 주님의 안식을 얻지 못했느냐로 말하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예수님의 그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반대가 되는 예 아니겠습니까? 늘 흔들렸던 출애굽 1세대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권세를 믿지 못한다면 출애굽 1세대가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시면서 간곡하게 우리의 마음의 굳어짐이 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일만 있어도 그들이 어땠느냐로 말하면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한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를 신뢰하거나 믿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하지요. 결국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만일 이와 같은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 특별히 히브리서가 당하고 있는 배경은 어떠한 배경이냐면 네로 황제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에 방황을 하고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느냐면 출애굽 1세대 기독교인들이 광야에서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네로 황제와 많은 유대 교인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절망한 것은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주님의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 권면해 주시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면하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제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연약해서 늘 쉽게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때 우리를 끊임없이 서로 힘을 다독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심과 성도들 간의 끊임없는 기도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면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공동체가 될 때 서로 돌아볼 수 있어요. 교회 정도 나오는 사이라고 한다면 서로 돌아볼 수가 없겠죠.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 아주 친밀하고 친숙한 바로 이 관계인데, 우리가 지체의식과 형제의식과 천국을 바라보는 구원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떠하냐면 서로 돌아보아 마음의 굳어짐을, 강팍하게 됨을 면하며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이와 같은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떠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성도 간의 끊임없는 교제와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강팍하게 되는 이와 같은 자리로부터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한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마음의 강팍함을 면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마음의 강팍함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이 있죠.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땅에 뿌려진 이 씨앗이 옥토의 밭에 들어가 말씀을 듣고 결실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굳어짐을 면할 수 있느냐로 말하면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길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또한 소망의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집에 이른다라고 한 말씀처럼 오늘이라라고 한 시간 속에서, 지금이라라고 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너무합니다, 이렇게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심을 믿고 확신하며 나가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집에 반드시 이른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때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되어짐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이라라고 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을 붙들고 오늘이라라고 환경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림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